인생길을 항상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도 만드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난주일 시간 베드로와 요한 또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날도 어김없이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평생을 이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해봤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기뻐하며 뛰며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야,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냥 1, 2년 거기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그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더라. 40년 동안을 가까이 구걸했던 사람. 언제나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스스로 뛸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죠.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는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를 껴안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게 된 수만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계속해서 행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일을 행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붙잡혀가는 거였어요. 붙잡혀가는 거. 감옥에 붙잡혀갔어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옥에 붙잡혀가서 당시에 이 공회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 회원들은 70명입니다. 여러 학자들 그룹, 제사장 그룹, 여러 이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장 1명을 더해서 총 71명입니다. 의장은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결을 하면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요. 왜? 대법원이니까. 최종 심판 기구니까. 여기서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태형을 쳐라. 곤장을 쳐라. 가죽끈으로 내리쳐라.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어찌 그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속마음을 벌써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빌라도 이에게 가서 죽음을 청하였던 그 예수를
우리가 목격했다.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또 그의 입술로 명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기둥 2개가 있어요. 기둥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지하서부터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이 기둥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싫죠.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저런 기둥이 있으면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앞에 거 불기둥, 뒤에 거 구름기둥.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 불기둥아 구름기둥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통하여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건축자들이 비록 버렸지만 그 돌을 통하여 모퉁이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공회원들 앞에.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목숨 걸고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로마 시민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미 이 일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5,000명에 달하니까 감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까 봐.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겁박하며 풀어주기에 이르릅니다. 대신 너희들 풀어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그렇게 겁박하였지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들 내 말을 내가 듣겠느냐? 아니면 너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자라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어떠한 권세들 있잖아요. 무릎 꿇지 말고요,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최후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직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붙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벌써 앞에서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또 3,000명이 방언이 터져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 5,000명이 더해졌으니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커다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는요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능력 있고 좋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풀려남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풀려난 이 사람들이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또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또 붙잡혀가도 상관없으니 계속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으니 주여 앞으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니.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제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였던지 진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진동.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급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풀려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였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도요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막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더 힘들어요. 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당시의 이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는요, 본래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멀리서 해외에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제국의 많은 곳곳에 퍼져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멀리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기 위해서는 집에 갈 때까지의 그 여비가 다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계좌이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은과금, 화폐, 현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물물교환도 당시에 이루어지게 됐고. 그런데 그게 똑 떨어지면요 정말로 난감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집을 다 내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곳곳에 신방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 때에 말씀만 우리가 충만하면은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까? 예배를 뜨겁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나 지금이나 신호가 오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그러니까 이 집을 제공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거 갖다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중에는 자신의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현금화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없는 사람, 돈 다 떨어진 사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니까 다 골고루 나눠 주었다. 즉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회비를 더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비가 없어서 그냥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서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함께 어디를 다니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그때그때마다 실감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정도요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삼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삼성 주식을 산 것도 아니지만 왜 기도하느냐? 저 부자들이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아버지 죽었다고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하는 거, 재판장으로 가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도요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 그의 이름의 뜻은 돕는 자. 여러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들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또 부모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 인생에 누군가 도움을 주는 자. 그러나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는 뭐냐?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 즉 영적인 바나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나보다도 뒤처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버린 돌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버린 돌.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도 들어쓰실까? 하나님 나도 축복하실까? 하나님 나에게도 권능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쓸모없어 버린 돌로 그 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길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길을 없던 것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약해도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능력 주시는 권능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면서 주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닮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잘했다 칭찬만 받으며 저 하늘나라에 상급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